여러분, 이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제지를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보면은요, 기본적인 법이 무엇이죠?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그래서 헌법은 이 모든 법의 이 기초가 되는 법이고요. 이 헌법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 민법이고, 또 형법은 어떤 공적인 어떤 형사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다루는 법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적인 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이라든지 딱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상세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킨다, 또 법을 알고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아마 알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법규를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장롱면허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특별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위반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데도 우리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지키지 못할 상황, 몸이 아프다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또 잘 보이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법 중에서 100개의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99개를 잘 지켰어도요, 한 가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의 무능함과 또 사람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법을 100% 다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잘 지켜야지만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그 모든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이다, 즉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은 자이다, 즉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또 유대인들은 독특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유대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성경을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아마 마지막 때 가장 늦게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오경과 이 구약의 이 성경 말씀을 이어받은 그러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솔로몬 이후 자식때서부터 이제 분열이 되죠. 분열이 돼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우리 70여 년의 그러한 포로 생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선택받은 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이 바벨론에 이방 나라에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본토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이 율법들을 쫙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유대인들은요, 이 아직도 자기 조상들이 만든 율법, 그들이 만든 포로 이후에 만든 그런 계명들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 토요일 되면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 스위치 온오프 올리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안 해요. 그래서 타이머로 한다고 합니다. 타이머. 엘리베이터를 타도 뭐 5층에 갑니다, 10층에 갑니다. 이 누르는 것 자체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걸 안 눌러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호텔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에도 있고 또 유대인 전용 호텔이 있는데 이 안식일만 되면은요, 그 호텔은요 모든 전층이 다 서요. 1층서부터 20층이다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래서 아예 그냥 그들의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모든 전층이 다 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차를 타려고 했을 때 이 차문을 여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 아닌 사람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람이 만든 계명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 오히려 정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 나온 그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수많은 계명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절에 사람이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비유를 사용했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결혼, 혼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남녀 평등, 뭐 페미니즘, 뭐 여러 가지 사상에 의해서 오늘날의 어떤 사고 방식하고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사고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여러분 여자가 출가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여자가 출가를 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 집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 그 당시 조선시대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큰 중형을 물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아주 곤장을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중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왜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자신의 남편, 자신의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그 남편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죽었을 때는요, 조선시대에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이 성경 나온 그 시대에서 보면은요, 그 자기가 같이 살던 남편이 죽었으면은요, 이 여인이 나가서 자유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은 다시 재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로마서 7장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혼인했을 때는 그 남편의 메인 몸이 되었고, 하지만 이 남편이 만약에 죽었을 때는 이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자유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여인이 혼인을 통하여서 그 남편에게 묶여 있듯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다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 있는데, 자, 이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 자유의 몸이 되듯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죽었다.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 묶여 있고, 여인이 어떠한 자유를, 다른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없지만은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되고요, 또 뭐 다른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에 의해서 남편에 묶여 있듯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에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그 10계명의 10가지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정말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의 행위로는, 나의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넓고 높고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성에 더럽혀진지 더럽혀진 자인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